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감정적인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좀 은혜를 구합시다. 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그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벌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인을 향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어떤 분노와 또는 감정 조절의 실패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죄인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소망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오늘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다치고 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하나님 삶에 의욕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함께 우리 또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살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의지와 용기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지에 의욕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다치고 힘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우리 모두 각자 모습들, 형태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따라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힘센 청년부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또한 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전과 조금 달라서 조금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주 안에 자녀됨 안에서 모두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곳 연신교회에서 힘센 청년부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 제사 드리네.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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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주님께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하나님 배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만 주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동행함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신 우리가 알게 해 주셨소서. 우리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게 해 주셨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자녀로 종에 지켜가며 기쁜 삶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오직 주님만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본래 목적을 잊고 저희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안주하며 만족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부잘것없는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러한 저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에 바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막혀있던 주님과 저희의 사이에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손님이시고 또 친히 그 죄를 대신하여서 허무시고 품어주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주님을 향해 저희의 시선을 바로 두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모습으로 봉헌자로, 기도자로, 설교자로, 또 하나 미디어로, 예배자로 각자의 귀한 모습대로 이 예배에 사용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오직 이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 사역을 기획하고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어 해결책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마음을 다잡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갈 사역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중순으로 계획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대하고 애쓰며 열심 다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과 수련회 TF팀,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련회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저희가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세상 속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동반자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LT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번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섬기는 기쁨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동을 받은 저희가 이 감동에서 끝내지 않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이 모습대로 저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용기 내어 세상의 감동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센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감당할 담대한 마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놓인 상황들로 고통받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이러한 저희에게 희망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 많은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회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선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능력들, 상황들, 동역자들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필요한 좋은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질 모든 순서와 앞으로의 저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여전히 또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한없이 약함을 늘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재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능력과 힘과 시간과 재능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남 정연수 광고녀 정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덥네요. 아무튼 날씨 어떠세요 요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인데도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으면 좋다고 하고요. 물도 자주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시원한 느낌의 흰색 바지를 입었는데 입고 보니까 겨울 바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걸어오는데 오랜만에 버스 타고 걸어오는데 바지에서 땀이 엄청 나서 좀 놀랬습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힘센 청년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에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최정기 목사님 들리나요? 들리죠? 제가 작게 들리는 건 없는데. 네, 최정기 목사님의 정기 휴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저 임원에게 신청해 주시거나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제자훈련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차 모집을 7월 12일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평일, 토요일, 오전, 오후 모두 가능하니 그 신청자에 따라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름방학인 대학생분들은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직장인분들은 시간 조정을 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제 목장 모임 장소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주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을게요. 네, 여기 내용 보이시죠? 목장 모임이 이번에는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좀 더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저희의 나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 동안 그 장소 잘 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이 부분 잘 보셨다가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사진 찍으시고 잊지 말고 저 장소로 가셔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담원 경기도 양주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고가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그 광고가 요. 아, 네. 네. 이게 마지막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요거 관지 보이시나요? 관지 좀 보이시나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세요. 팔랑팔랑. 네,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들. 네, 이 간지 내용을 보면요. 수련회 첫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수련회 첫날 자신의 달란트를 뽐내고 싶은 분들의 신청 받습니다. 여기 뭐 종목, 노래, 랩, 악기, 연주, 춤, 사역팀 뭐 이거 말고 나 뭐 되게 나만의 뭐 장기가 있어요. 그런 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련회 첫째 날 새로운 형식의 설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주제를 추천해 주시면 많이 추천받은 주제를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언뜻 그 케어팀 테이블 듣기로는 뭐 재정관리? 맞나요?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의 재정관리도 중요하죠.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질문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온 주제들을 통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좋은 나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나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네, 종이를 저희가 오늘 드린 건 뭐냐면 오늘 달라 이 말이겠죠. 오늘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런데 나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하기로 해가지고. 오배네요. 네. 네. 그렇지만 나 궁금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요 간지를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찍어두세요. 찍어두고 이번 주 내에 각 목장의 리더들에게 이번 주 내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까지 오늘 받은 종이랑 카톡이랑 취합을 해서 주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청년들을 위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창할까요? 네. 네, 저도 발음이 썩 그렇긴 한데, 네. Here I am. Send me now. 아자. 예, 귀한 광고 해주신 두 자매 형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두 자매가 아니죠. 예. 그 방금 드린 광고를 또 반복을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우리가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좀 약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의 만 2년 반 만에 나가는 우리 수련회가 되어서요. 좀 더 좀 자유하면서도 또 깊은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조금 더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려고 해서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갖고 있는 달란트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보컬도 전공하시고 음악도 전공하시고 각자 뭐 또 안에서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이 좀 힘을 내셔서 자기의 능력을 뽐내시면서 또 하나님께도 영광, 또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면 좋겠고, 장르 불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으면 어떠한 장르도 상관없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아삽이라든지 케노시스라든지 뭐 우리 또 안에 사역팀도 다 섬겨주셔도 좋고요. 또 우리 축구 동아리 힘셉이 있습니다. 예, 축구 동아리들 축구 드리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거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자의 54 제자 훈련 이제 첫 번째 텀이 이제 내일 모레 끝나게 됩니다. 13명의 우리 사람들이 청년들이 첫 번째 일기로 지원을 하셔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청년들을 모집을 하는데 일단 제 목표로는 일기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이후부터는 인도자 양육자 과정을 신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청년들 마음속에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특별히 방학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 계시면은 이 시간에 함께 또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3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음성만 듣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침묵하지만 침묵 가운데 강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만 말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무르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주의 반석위에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어떤 사람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 흔히 공감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한자어겠죠. 함께 한다는 뜻의 공자와 느낀다는 감자를 사용해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함께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심패시라는 단어와 또 엠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한다, 그리고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단어를 그 영어 단어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누군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한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아니, 그 마음이라는 것, 공감을 뛰어넘어서 함께 이 동일한 가치관을 품는, 그리고 같은 목적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족이나 친구, 동역자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요, 그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는 꽤 어렵다라는 것을 적지 않은 삶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녀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혼을 하며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믿음의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계 최초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처음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나서 앞두기 직전 그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여러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모여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다윗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다,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모여 있는지 우리는 우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요청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오심,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그곳에서 함께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또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장소만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44,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함께 여러분들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같이 살아가는 형제가 있다면, 이제 동성 간의 자매 아니면 형제, 그때 제일 분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끼는 옷을 누군가 먼저 입을 때 그때 우리는 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같이 물건 쓰는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쉽게 흐름이 바뀌면서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흔히 말해서 이제 공유 개념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동일한 장소에 여러 명 그 사무실을 쓰는 걸 우리는 공유 오피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예배당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유 예배당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달리해서 동일한 장소에 한 4개에서 6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간의 공유이지 삶을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물건만 서로 나눠 쓰는 수준에서 그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나눠 쓴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래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좀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의 장면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선뜻 그것을 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할 수 없는 무모한 행위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선교가 누가이죠.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 이런 공동체를, 교회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맞아, 저 사람과 어떤 뜻이 맞아,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호감을 갖고 그래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았다라는 건 착각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맞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일부만 동일한 관심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쉽게 단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냈을까요? 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제 삶 속에서의 한 가지 경험과 또 어떤 한 드라마의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약 2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라마의 장면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동참하시는 분들, 이 스트리밍을 보시다가 영상이 만약에 꺼졌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스트리밍을 시작할 겁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4조, 5조. 남탄네. 너무 기죽지들 마라. 줄다리기는 작전을 잘 짜고 단합만 잘 되면은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이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해. 그 사람은 상대편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보는 사람이고, 제일 뒤에는 마치 배의 탑처럼 듬직한 사람이 맡아줘야 돼. 줄을 사이에 놓고 한 명씩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서는 거야. 두 발은 11자로 똑바로 놔. 신호가 울리고 처음 10초는 그냥 버티는 거야. 눕는 자세. 아랫배를 하늘로 쭉 밀어 올리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정신 차려, 내 말 들어! 내가 신호하면 딱 세 발만 앞으로 가는 거야! 미쳤어! 정도면 때려야 돼! 그 소리 하지 마! 해봅시다! 안 돼! 하나, 둘, 셋! 예, 뒤에 잘리는 장면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잘랐습니다. 예,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 거의 다 보셨겠지만 이 사람들, 이 한 그룹을 형성하는 그 사람들이 그 줄다리기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게임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게임의 참가자 중에 최고령 참가자가 있고, 또 여성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었던 그 여성들이 그 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사용하는 그 줄다리기를 이들이 하게 된 것이죠. 승산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그 유명한 그 최고령 할아버지의 멘트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기죽지 마라. 줄다리기는 작전을 잘 짜고 단합만 잘 되면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호흡으로 거의 400글자에 해당하는 대사를 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줄다리기를 이렇게 떠올렸을까요? 재미없는 이야기 중에 손가락에 꼽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군에 있을 때 매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속해 있었던 이제 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대 부제대장이 체육대회가 근데 다른 종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오직 줄다리기에만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좀 피곤한 사람이죠. 어쨌든 근데 그때 줄다리기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것과 유사한 비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전수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서라. 그리고 줄을 겨드랑이에 끼고, 그 다음에 줄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줄을 잡고 버텨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에, 줄을 잡을 때 필요한 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줄이 일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일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 앞사람과 뒷사람이 머리가 되게 일렬로 잡혀야지 그 줄이 일자의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버티기라는 걸 하면은 말이 버티기죠. 한 게임 하고 나면 팔이 땡땡 붙는 느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욕 먹을까 봐 그렇게 줄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게임을 하면은 승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줄다리기 속에서요, 이 줄다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의 포지션으로 그 줄을 당기려고 하면 절대로 그 게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줄이 일렬로 일자로 형성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버티고 당겨온다면, 그것이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 일직선으로 줄을 만드는 것,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일직선의 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시고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줄을 일렬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의 뒤통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힘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힘의 흐름과 방향이 동일해야 하는 것처럼 진실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달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왔다 가고 좋은 말씀 들었고 좋은 찬양을 들었고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각자 그냥 자신의 몸으로 그 줄을 당기는 것 같은, 그것과 정말 별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6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2장 4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같이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42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4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2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동일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는데 4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4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꿈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근원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할지라도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신자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감동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이 비단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10대 시절을 벗어나서 자신의 신앙적인 독립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때로는 친구의 믿음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20살이 지나고 나서는 나의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그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하신 그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를 지킨다고 해서 무언가 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나눠줄까요? 여러분들 먹을 배고픔을 채워줄까요? 아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과거에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그 태도, 그 자세로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는 걸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출발선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마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30분이 넘는 40분 가까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졸게 한다? 제 책임이 있겠죠. 근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졸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설교 한 10분 지나서 졸면 제 책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베풀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첫 번째 교회,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 꽤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공회에 불리움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떠한 위협을 당하느냐, 도저히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아라는 그런 협박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남아 있었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4장 23절로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그들이 한마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위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격이 왔을 때, 그리고 고난이 임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할 때에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정말로 미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온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진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예수 믿고 산다라고 살아가면 좀 위축되는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 그러면 교회 뭐 좋은 거 있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교회 다녀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버리는 현실이 눈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복음을 믿고 산다라는 건 진실로 기쁜 일이고요,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추고 싶은 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경건회를 통하여 한 목소리를 높여드립니다. 연초가 되면 경건회 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한두 사람씩 사라지게 되고요, 조금씩 날이 더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 수련회 앞두고 릴레이 기도, 40명의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진실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줄다리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줄다리기 가운데 아무리 힘이 강력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요, 그냥 누가 힘을 쓰겠지라고 하면서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발생하게 되면 그 줄다리기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누군가 대신 기도하겠지. 누군 나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나보다 더 힘을 내어 기도하겠지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이 그리고 힘의 수준이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그 기도의 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기도의 줄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되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 수련회를 앞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확하게 5일의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기 너무 거창하고요. 이른 아침의 시간, 우리 힘센 아침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냥 임원들만 수련회 준비하겠지, 수련회 TF팀만 그냥 수련회 신경 쓰겠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나오셔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때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이 기도의 끈을 잡겠노라, 줄을 붙들겠노라 헌신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이 그 수련회에 참여할 때 받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이 아닙니다. 조금 이른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에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음을 같이 하게 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까요? 4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봅니다. 4장 34, 35절이에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를 받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럼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커집니다. 근데 눈이 커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눈에 어떤 물리적인 크기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어떠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시야가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강력한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진실로 사실일까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을까요? 부럽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다 부자 되세요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꽤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부자도 있었고, 정말로 극빈,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삭을 줄 수준의 룻과 같은 인생들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부자의 시선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힘이 아주 강했던 사람의 눈에 힘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시야가 확대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선을 볼 때 자기의 인생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시선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정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 주는 심센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주님께 감동을 먼저 받고 나중에 감동을 세상에 줄까요? 순서가 명확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시선들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선을 보내는 훈련을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힘센 청년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는 분명히 남들보다 줄다리기 할 때 근육이 발달된 사람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줄을 더 꽉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뼈만 남은 앙상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줄을 잡는다 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있으나마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자격 조건 제한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러러 볼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두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떠한 참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누림 속에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없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영적 어른이 되었다면 영적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흘려보내면서 하향 평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낮은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상향 평준화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부자라고, 내가 힘이 세다고 그 믿음의 시선을 이웃으로 확대시키지 않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진다라는 거예요. 홀로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 자부심이 타인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아직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부담스러운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목장 리더로 섬기시고 공동체 임원이 되어주시는 분들, 또 사역팀으로 섬기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이를 향하여 시선을 확대시키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몰두하십시오. 저는 우리 힘센 청년부가 줄다리기 할 때요, 그냥 다 자기 배 쪽으로 줄을 끌어다니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그 줄을 유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뒤에 드리게 되는 수련회가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히 경험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도들이 누리는 제일 되는 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 현저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히 맛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행복한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한다고 하면 싫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흥분을 느껴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광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것 문제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도 함께 나오십시오. 매주 드리는 경건에 함께하는 청년들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조급하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다 한 명도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가난함도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 업그레이드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터져 나오길 바라요. 제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내 어떤 야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그 마음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제가 그 나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함께 줄다리기에 동참하십시오. 구경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줄을 붙들고 한 줄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멋지게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반드시 승리의 나라로,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연초에 나누었었던 찬양인데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청년부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꽃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목소리 합 주께 영광도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우리 연신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너무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송구하지만 너무나도 이 시대의 복음과 교회가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복음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싶은 일로 변한 것 같아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부담과 두려움과 책임감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모을 때, 주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힘센 청년부 안에, 이 땅의 한국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아버지의 나라를 충만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이 땅의 조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려 하였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하게 넘침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위대한 힘센 청년 공동체, 우리 연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시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면, 여러분들이 임원들이라면 주님이 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적어도 내가 예배드리고 내 안에 내가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라고 속 그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줄을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이 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이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센 청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까? 리더들에게, 아버지 사역팀원들에게, 임원들에게, 아버지 섬김이 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로 원한 것,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부응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부흥을 갈망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 예배자를 지켰던 건 그래도 적어도 인생에 그 한 번의 주님과의 지난 만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만남들이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을 다할 때까지 벌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곳에 있는 이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한다 할 때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줄을 성의 없이 잡는다 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 줄이 연약하다고 해서 닥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줄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그 한가운데 작은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것이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만나고 누렸던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연신내 땅에 우리 힘센 청년부를 세워주신 이유를 올 한 해 깊게 발견함으로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모두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가 내 마음을 함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봄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보는 시선이 확장되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결단하는 이 아름다운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역사의 자리에 동참합시다. 함께 줄다리기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주